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질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유도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변론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가 욥기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려면 되게 분량이 많잖아요. 42장. 그러니까 그 욥기를 좀 짧게 줄여 놓은 게 하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읽기가 좀 어렵고 또 너무 분량이 많다 하면 하박국서를 그냥 이렇게 쭉 읽어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그 질문하고 또 하나님은 대답하고, 지난번에 하박국 말씀 드릴 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답답해서 자꾸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 같고 도대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도대체 무엇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 이런 신정론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 거기에 대답하세요. 왜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불의가 행해지고 오히려 왜 못된 사람들이 더 잘되고 그들은 막 부흥하고 장수하고 이웃 국가 못된 나라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또 이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의인이 핍박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는 건데, 중요한 주제는 나는 준비하고 있어. 네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그 순간 지금도 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준비하고 있고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을 다 심판할 거야. 네가 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나라들도 다 심판 가운데 있어. 이제 곧 나타날 거야.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 하박국이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우리에는 소 없고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은, 나타나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바라보고 있사오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노라 라고 찬양하면서 끝내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박국의 중요한 주제는, 흐르는 중요한 핵심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는 실천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있죠. 인생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아니하시나? 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이름과 성경에 약속하신 이러한 것들이 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지? 답답할 때 하박국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질문을 해요. 2장에서.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내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내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1장에서 질문한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서 성루에 올라가서 서리라. 그래서 보겠다. 성루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어떤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성벽이 있고 성벽 위에 더 높게 쌓은 성루가 있어서 그 성루 가장 높은 곳에서 저 멀리에서 내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 그 사람 사신이나 이런 거 지켜보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이 오는지, 사람이 오고 있는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성루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예요. 성루에서 이렇게 누가 오나 지켜보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지, 어떤 묵시를 주실지 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묵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루에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다.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조급한 마음일까요? 예, 그렇게 확인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 내가 대답하겠다. 너는 이 묵시를 받아 적고 내 응답을 받아 적고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잘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해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너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것이다. 내가 묵시를 보여줄 것인데, 내가 묵시를 들려줄 것인데, 내가 응답할 것인데 반드시 너는 기다리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려라. 좀 지체된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성루에 올라서 확인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은 기다리는 거예요. 상번제 드리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쌓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더딜지라도,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지라도 그래도 기다리면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요,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답답한 건. 왜냐하면 나는 내 때가 있어서 이때쯤이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내가 정한 때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때쯤이면 와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안 오니까 이게 중간에 포기하고 더 이상 못 기다리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기다려서 여기까지는 한번 한 달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내가 정하는 때잖아요. 하나님이 정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하나님의 계획이 막 채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있죠. 죽은 나사로 사건을 기억해 보면, 나사로가 자기 집에서 지금 병들었거든요. 마리아가 사람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하라고. 사람이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와야지, 죽고 난 다음에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 보내서 빨리 오시라고, 지금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사역하고 전도하고 막 하다가 그 소식 듣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요. 빨리 가야지. 빨리 가가지고 고쳐주셔야지. 어떻게든 아무리 중병에 걸렸어도, 아무리 뭐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빨리 오시라고. 예수님 안 가시거든요. 계속 사역하시거든요. 그 다음 날도 사역하시고 그 다음 날도 사역하시고. 나사로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가자. 무슨 소용이야. 사람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하셔가지고, 그래서 무덤이 어디냐, 무덤 문을 열라. 무덤 문 열었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죽은 사람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4일 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붕대를 두른 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시죠. 우리의 때는 뭐예요? 죽기 전, 나사로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그때 오세요. 예수님의 때는 언제예요? 죽고 난 다음에 확실히 죽었을 때.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모든 사람이 다 알 때, 알 수밖에 없는 그때, 시체에서 막 물 나오고 썩어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오셔가지고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살리시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때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다리면 이삭 되는 거고,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되는 거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렇다면 나는 이스마엘이다. 나는 이스마엘이다. 저 못 기다리거든요. 못 기다리겠어요, 정말. 너무 답답해. 제가 참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못 기다리는 것 같아.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요. 나 이스마엘 같아.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죠. 생산의 능력, 이게 다, 사라도 생산 능력이 다 떨어지고 아브라함이 다 생산 능력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100세 때에 아기를 낳잖아요. 25년. 여러분,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지체되는 것 같고 너무 더딘 것 같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를 쌓으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성루에 올라가라고 하잖아요.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리겠다. 그렇다면 너 계속 성루에서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일하고 계시니까. 지금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주변 여건이 형성되도록 일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월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떤 일이 준비될 때 열방을 다스리고 열방을 다 잘못된 것들을 쳐서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준비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준비가 되고 형성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면 나타나겠죠. 막 이 바벨론이 아수로 치고 승리하고 애굽 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겠죠.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준비하고 계시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일 뿐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밑바닥에서는요, 이건 일하고 있어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거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밤에 애굽에 들어가겠다. 밤에 다 잘 때, 인간이 그때는 뭐 지금이야 막 다 불 켜고 전기가 있으니까 켜고 밤에도 일하고 돌아다니고 하지만, 옛날에는 불이 없으니까 밤이 되면은 다 자는 거예요. 다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끝나서 자는 시간이잖아요, 밤에는. 내가 밤에, 너희들이 잘 때, 너희들이 쉴 때, 너희들이 일하지 못할 때 나는 일하겠다. 밤에 일하겠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더딜지라도 지체될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와요. 다니엘 특별기도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할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또 꿈에서 말씀하시거나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번에는 별로 없지?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한 달 전인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번만 더 하면 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2번만 더 하면 되겠다. 2번만 더 하면 되겠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몰라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응답하시고 나로 깨닫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게 다 완성돼 가지고 나타나든지 아니면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해주시든지 제가 좀 느낌이 오는 거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은 온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